10월 마지막 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10월 25일 일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더욱더 깊게 경험하는 복된 저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10월의 마지막 주 일부 예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나간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은 원인으로 돼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주의 뜻을 안다 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도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주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기도를 기대하는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지나간 우리의 과오를 주님께서 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올리세. 교회의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또 일부 예배 영상은 우리 단톡방과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 우리 각자의 소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11월 생명의 삶 큐티책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이승자 전사님께 문의하셔서 계속해서 이 생명의 삶,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말씀 묵상이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민석, 송신현 성도님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2부에 나오시는데요. 또 함께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잘 정책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사랑으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혜석 권사님 지난주 토요일날 장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하려고 본인이 추수감사주일 때 조그마한 떡을 준비할까 그랬는데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해서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할 수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2부 때 준비하는데 우리 1부 또 나오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지금 떡을 준비해서 아마 팥떡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우리 함께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함께 즐거운 이 기쁨의 일들이 또 우리의 기쁨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청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며 또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에 다시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은혜의 결단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그 해를 기념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10월 마지막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500년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신교회 또 이전의 초대교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신들을 다시 한번 깊게 우리가 되새겨 봄으로써
오늘 우리 현재의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타임즈 잘 아실 텐데요. 이 타임즈가 연말이 되면 원래 인물 백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사실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만은 개인적인 영광일 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큰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잡지입니다. 이 타임즈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게 되었지만 첫 출발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1923년에 두 청년이 당시에 시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간략하게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과감 없이 그런 언론을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두 청년이 헨리 루스와 브리튼 헤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당시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사실과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삶을 기억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시사주간지를 만들고자 했지만 당시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겠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청년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적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타임지가 이름 붙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이 시사 이 전을 이름을 정할까? 어느 날 뉴욕 지하철에 가보니까 한 문구가 있었어요. 그 문구가 바로 Time for Change. 다른 말로 하면 변화를 위한 시간. 거기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타임이라고 하는 이 잡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영어 공부를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타임지에 쓰여진 영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영어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 타임지를 가지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첫 출발은 굉장히 미약했지만 작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시사주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별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 이 종교개혁의 출발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 위텐베르크 신학 교수였는데 그 당시 가톨릭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영적 암흑 시대에 있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정말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위텐베르크 교회 앞에 95개 주의 방방문을 적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렇게 종교개혁에 불씨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 조그마한 그 시도가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비단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 사회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후에 세계 역사 흐름도 큰 변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 또 이 종교개혁의 이 개신교들의 모습을 보면서 캐톨릭도 자기 안에 반성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 안에 수정도 하고 지나간 과거를 자기들이 잘 고백할 정도로 그런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역사적인 거대한 물줄기 앞에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 정신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종교개혁에 5가지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오늘 이 5가지 중요한 정신을 짧게나마 우리 핵심적인 것들을 함께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새롭게 기억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또 새롭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로 칼럼에 보면 이 5가지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적어놓았는데요. 바로 파이브 솔라스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얘기하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정신입니다. 사실 이 5가지 종교개혁의 정신 여러분 이 정신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탄이 많이 받고 있지도 하지만 이 종교개혁의 정신 또한 동시에 이 정신은 종교개혁만의 정신이 아니라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정신의 액기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면 우리 교회의 존재와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함축적으로 함께 요약하며 살펴보므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견고한 신앙의 틀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합니다. 바로미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바로미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5가지 솔라,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5가지 오직 정신의 첫 번째는 바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먼저 간략하게 얘기하면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는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회 전통의 권위에 더 우위를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황, 무류를 얘기해서 성경보다는 그 전통과 교회의 이 권위가 성경의 위에 있어서 심지어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심지어는 얘기하고 있지만 핵심적이 않는 부분을 과감시켜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신앙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모든 것은 성경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 핵심 정신이 바로 이 오직 성경입니다. 오늘 이 오직 성경, 바로 이 정신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직 성경으로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삶에는 말씀을 통한 도전과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경을 그만한 권위, 우리 안에서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도 흐트러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전통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이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은 얘기를 할 때 사람들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질 때 자기 나름대로의 중요한 기준점이 때로는 성경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감정.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모든 기준이 성경에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말로 이 성경은 단지 지식적으로 얼만큼 아느냐, 얼만큼 유능하게 그것을 공부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책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은 단지 종교적인 지식적인 어떤 습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바로 핵심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계속 하는데요. 바로 이 생명의 삶 큐티 말씀, 오늘 이 오직 성경으로 라는 정신에 입각하면 왜 큐티를 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단지 그냥 안에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말씀 묵상의 은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바른 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개혁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이 정신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선배적인 말씀입니다. 토탈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이런 질문하에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우리는 새로운 개혁의 불씨를 살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대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발아있는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원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 삶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토대는 말씀이다. 오직 사명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것과 맞닿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때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이 궁금해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점집을 간다든지 또 아니면 용마다는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구원의 길에 있다. 인생의 진리의 키가 거기에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순간에 나도 한번 찾아가 볼까? 심지어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요. 날짜를 받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뛰어넘습니다. 타파하게 됩니다. 내 사주가 어떻다, 내 운명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운명이나 우리가 태어난 사주팔자, 우리가 태어난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복음 전도를 할 때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것을 그들의 선포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되고 자기만의 길로 얘기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 좁은 것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면 도대체 그 길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많은 오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오직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그들이 하기 위해서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기도 하고 마치 이슬람이 한 칼에는 손, 한 칼에는 코란을 들고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있어서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그 정신이 무엇인가? 기독교는 너무나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독단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가? 바로 그 정신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옳리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그 길은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고 독선적인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은 포용적인 길입니다. 그 길은 모든 사람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인종적인 어떤 자격이 그 구원의 길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정신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포용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포용적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맞물려져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의 부인의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앙의 핵심 가치로 삼는 사람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기 가정에서나 자기 일터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데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특히 한국에서 처음 출발할 때 선교사들이 당시 못 살고 힘들었던 우리나라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많은 사회에 자선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이 거기에 있다, 그게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또한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출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이 사랑의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을 우리 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는 바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신앙 가운데 새기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오직 은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우리에게서도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놓아보면 그 원리를 압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아요. 근데 자녀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실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게 돼요. 내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그냥 자녀의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녀의 모습만 봐도 힘을 얻습니다. 부모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를 보면서 힘을 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의 그 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 은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교리, 이 핵심적인 신앙 내용을 우리 안에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은혜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전에 삼성 감독이었던 유중회 감독이 있습니다. 이 유중회 감독이 삼성 감독을 맡고 나서 이 시리즈에 5번이나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도 연이어서 계속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비결이 있었길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대기록을 달성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장도 있습니다. 덕장도 있습니다. 용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과 덕장과 용장을 뛰어넘는 최고의 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장입니다. 복이 많은 감독이라 하는 거예요. 지략적으로 그리고 복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복이 많은 감독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당면한 과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약속을 바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바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그런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은혜에 있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자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마치 인간의 노력을 늙고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딸려가는 그 신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직 은혜는 결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도 주님께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은혜는 우리 행위의 그 출발점과 원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서 우리가 누워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참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하다가 그렇게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주변의 친구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게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데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야, 내가 힘든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친구보다는 내가 지금 더 낫구나. 근데 사실은 또 그 친구도 한 번 더 나가면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보다 더 낫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노력이 있지만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오직 은혜의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다음 우리 네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강조하는 그런 바이지 않습니까?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에서 제가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오직 믿음에 있어서 확실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우리 삶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오직 믿음의 중요한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다섯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최종적인 결과와 목적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삶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광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그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말로 혹시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인데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통해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다섯 가지 제가 이 아침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함께 다 녹아들어서 설교를 한 것인데요. 오늘 제가 하나하나 제가 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눌 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종교개혁의 그 핵심의 정신들이 우리 삶에서도 살아 생동하여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의 토대가 세워져서 우리가 참 오르나 치우치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서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작은 변화의 출발과 결단이 나중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이 은혜의 길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신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 다가오도록, 나도 그 십자가 돕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상상도 하지 못하며 작은 몸짓에서부터 출발했던 그것이 정말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세계사의 역사를 바꾸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정신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 정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치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중요한 핵심적인 정신들, 이 교리들이 우리 삶에서 깊게 새겨지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이 있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건강한 삶, 또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 삶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삶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 정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오늘 이것을 우리 삶에 재해석하고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우리 세상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십대 살아갈 때 우리의 진짜 삶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큰 일을 큰 목적을 향해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인정하는 데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의 삶을 500년 전 종교개혁을 했던 그 신앙의 정신들을 함께 되새기며 오늘 우리 삶의 그 정신들을 재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에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사회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사고와 신앙의 틀이 주님 앞에서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편협되거나 배타적이거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구현되어지므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새로운 개혁의 주체로 작은 변화의 몸짓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건강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함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또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사회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기로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